본될 말씀으로 자녀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자, 우리가 지금 5장 에베소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이제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하여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부모 공경해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윤리 도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한 게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래요. 교회 서신. 권례서서는 기독론. 십자가가 뭔가, 기독교가 무엇인가가 권례서서라면 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과 자식과 부모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지 이걸 윤리도덕적으로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영원한 상급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면서 이 구절을 5월 8일 날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부모에게 공경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뭔가 오늘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본문을 볼까요? 6장 1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왜 이 말을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부모가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녀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면 예수 믿는 것을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도 믿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에 순종할 거예요?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걸 방해하거나 예수 믿지 마라고 하는 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 2절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잖아요. 마지막 4계명이 안식일 기까지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어떤 데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히브리 문법으로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을 상징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상징하고 어머니는 뭘 상징하냐? 부모일 때 뭐는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부모가 있어요. 부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모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합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 성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가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돌을 또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의 부모는 계시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부모가 계시를 전달했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거기 때문에 돌에 쳐 죽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누가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를 말하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야기하고 부는 어머니는 뭘 상징하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가 부모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모는 어떤 개념이냐면 효도를 안 해서 돈을 받아 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제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라고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하라? 돈을 쳐 죽여라. 살아도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걸 근데 또 문자적으로 읽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부모에게 공격하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내가 오래 살고 장수한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효자가 누굴까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효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한 번에 이어고 우리는 맨날 아버지 말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항상 나는 아버지 말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인생을 살아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철저하게 100%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죠. 최고의 효자였어요. 근데 효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했나요?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어요. 뭐 장가를 갔습니까? 네? 오래 살았어요?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잘해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자, 부모,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듣는다면 땅 어느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명이니 5월 8일 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완전히 성경도 아니고 이건 여기도 교회 와서 들어야 될 말이 아니에요. MBC 문화 강좌나 뭐 다른 데 가서 세미나 드려야 되지. 교회는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뭐는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자,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은 어디서 잘되고 이 땅 말고 전라남도 이웃수 말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해석이란 말이죠. 이걸 윤리도덕적으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예? 이걸 지금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6장 4절 하나 아비들아. 그럼 아비들은 뭘 해야 되는가? 오늘은 자녀들아. 자,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13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주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자, 이거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이 율법도 어떻게 각색을 하냐. 다 나의 유익을 위해 각색하냐.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뭐 돈이 됐든 뭐 물건이 됐든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르반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이제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 율법으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을 하고요. 복음을 주면 또 뭐라 그러냐. 그럼 나 막 살아도 되겠네. 뭐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못 받는다며.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복음을 주면 또 복음 갖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는 고르반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걸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주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탁 바꿔요. 그러니까 아내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떤 핑계를 대도 아내를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 그런다. 왜? 이혼증서를 안 써주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두드려 패니까 안 내게 쓴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요, 율법을 주면 율법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을 취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잖아요. 그래 은혜니까 뭐 구원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으니까 나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도 적용을 해요. 이게 인간은 율법을 줘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복음을 줘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더라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가볼까요? 불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거예요. 이단들이 뭐냐면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부모도 버려야 되고 처자도 버려야 되고 형제 자매도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날 되면 뭐 집회한다 그럴 때 설날 부모 찾아가는 것보다 가서 우리가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와야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OX, XX 이런 거 핑계 삼아 가지고 이게 이단들이 이 말을 그리 좋아해요. 봐라 성경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다 버려라. 남편도 우리 조직에 안 들어오면 이혼해. 근데 그거 아세요?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교회보다 먼저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만들어지고 교회가 뒤에 만들어졌잖아요.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할 때부터가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그럼 가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 집단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남편이 우리 교주를 안 따라. 내가 다인데 안 따르니.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이혼해. 부모도 버려. 처자식도 버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니냐는 표현이지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근데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 왜 이단에 빠져? 구원의 욕구가 너무 많아. 나만은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모세하고 바울을 봐보세요. 바울하고 모세는 뭐냐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차이가. 나만 구원받겠다고? 처자식 다 버리고 나만 그거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구원의 욕구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그러면 이건 몰라도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아니 그건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 말하고요. 그러면 부모 형제 다 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딱 읽어주면 돼요. 왜?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선교한다고, 내가 전도하러 다닌다고, 나 목회한다고, 부모 처자 다 버리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래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이거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는 이단들이 오면 그래요. 야, 봐라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오직 우리 교주만 따라가야 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봐라. 누구든지 자기 친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침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애기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미리 해놓든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왜 절제라는 말이 있어요? 아, 기도가 좋지요. 10시간 하면 좋지요. 근데 10시간 되다가 굶어 죽으면 뭐실 거예요? 예? 아니, 말씀 듣는 거 좋지요. 말씀 듣는 거. 근데 하루 종일 막 열 몇 시간씩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에 들려오겠어요?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좋고, 선교하는 것도 좋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에 참 불만이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뭔 교회 오면 할 것이 그리 많아. 예? 뭐 찬양대 서야지, 저 반죽이 만들어야지, 식당가 봉사해야지, 유치부 가서 가르쳐야지, 또 끝나면 연습해야지. 복잡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게 예배 드리러 그냥 딱 목적이 예배 하나 드리는 거.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나머지 거 다 부록이다 부록. 여러분 전과 사봤죠 전과. 전과에 사면 전과가 있고 뒤에 조그만 책이 붙어있는 부록.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왜 옵니까? 예배 드리려고. 나머지 거 다 부록이거든요. 근데 부록에 바빠 부록에.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되네. 바쁘게 살다가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나 왜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 되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해 저거 해 하루 종일 뺑뺑이 돌려갖고 녹초가 돼갖고 집에 가면 내가 이거 도대체 무엇이 나중에 철이 들어. 쉼이 없으니까. 이게요,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신앙생활을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고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생명을 유지할지 모르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은,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머지 것은 다 부수적인 거야. 이것도 중요해요. 나 찬양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니야? 나 예배 드린 거 아니야?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그냥 예배 한 일부분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배 시작하면 예배자. 나는 예배자야. 난 목회자가 아니고 예배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그 자리가 그냥 포지션이 그래서 그렇지. 나도 그냥 예배자일 뿐이에요. 그래 누구보다도 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박수 열심히 치고 눈 부르부르 하고 막 그러지.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흔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목사니까 저기 뒤에 팔짱 끼고 있다가 누가 박수 친다 하면 나 구경하고 나 그런 거 아니다니까. 시작하는 순간에 그냥 예배자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려야지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은 부모, 형제, 자매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디모데서 5장 8장을 통하여 내가 만약에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보다 더 나쁘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단들이 들어야 돼요. 이단들이 들어야 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해석합니다. 부모가 나와서 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상징하고, 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집과 말씀, 성전과 말씀. 그럼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해야 해석이 맞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한번 봅시다. 부모 공경한 사람이 오래 산가 빨리 죽는가?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여러분이 오래 산다고, 이게 그런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왜 들었겠어요? 효도하라고. 다 예수님 이야기다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 부모 공경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대요.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됩니까? 아니 남의 몸에 암이 걸리고 나의 치통에 이빨 하나, 치 하나 안 좋아요. 그러면 남이 더 불쌍하게 보여요? 내가 더 불쌍하게 보여요? 가시 하나 내게 찔리면요, 나는 나를 더 사랑해요. 남에게 암이 걸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내 몸이 아니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못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뭘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 예수님 빼고는. 아니 여러분이 키워보면, 아니, 내 자식이 지금 열 조금 나. 그 건너집 안에는 백혈병이래. 그러면 지금 건너집 아이의 백혈병이 더 중요해요? 내 아들의 열 좀 난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한다니까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전해라?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만날 거예요. 다 퍼주고 막 그냥 뭐 도와주고 연탄 날아주고 막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연탄 갖다 줘도 곧 떨어지고요. 밥 배달해도요, 저녁이면 또 배고파요. 진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구약 시대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계시 전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계시 전달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건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돌려 쳐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자 먼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순서대로 한번 읽고 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가?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을 아멘으로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부모가. 근데 나는 듣기 싫은데요. 그리고 안 들었어. 그럼 어떤 형벌을 받냐?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참 나는 몇 번 죽었는가 모르겠네. 만약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게 더 많네. 여러분 자녀들은 말 잘 들어요? 응?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말 안 듣는 게 다 죽여야 되는데 자녀들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가서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계시 전달자인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죽습니다. 요즘은요 아들한테 욕 한 번 했다가 경찰을 불러요. 경찰. 파출소에 신고한다니까요. 아버지가 나한테 심한 욕을 했다고. 선생이요. 나한테 꾸지람을 심하게 했다. 모욕적인 말을 했다. 바로 그냥 신고 들어갑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잘 들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들었을까요? 만약에 잘 들었다면 장수해야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시대 때를 한번 봐보세요. 부모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 잘 들었는가 봤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려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도다. 부모의 말을 안 들으니까 계시 전달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소를 많이 키워가서요 이 꼬마가 와서 그 소를 꼬투리 달린 소를 끌고 가서요 그냥 따라옵니다. 힘으로 보면 그 꼬마애가 힘을 쓰겠어요. 근데 소도요 임자를 알아봐요. 아니 주인집 아들이보다 하고 6살짜리 7살짜리가 소를 갖다 끌고 가도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들어. 누구의 모습이에요? 또 너의 이야기 하지 말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야. 시끄럽게 말 안 듣잖아요. 나도 진짜 생각하면 새벽에 잠이 안 하고 눈을 뜨면 야 진짜 하나님 나 다루기 힘들겠다 그래요. 뭘 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데요. 뭘 좀 시켜놓으면 꼭 해야 됩니까? 예. 요리 뺐다가 저리 뺐다가 뭐 방송국 좀 하면 처음에는 기분 좋아하고 열심히 하더만 이제 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제 또 좀 서서히 좀 하기 싫을 때가 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참 나나 다르게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가. 예? 아야 좀 정신 차리고 좀 목회 좀 집중하고 말씀 좀 예?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좀 예배당 내려가면 기도도 좀 하고 좀 뭐 좀 하지 좀. 아야 아버지 하나님 죽어요. 아이 하기 싫어요. 그게 진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또 우리 아버지가 오형제를 키우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라 놓는다는 말. 얼마나 하나님도 힘들까. 듣는 사람이 없어. 예. 부모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이야 듣겠어요? 예. 보이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계시 전달자의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은 연세 많으신 부모 말 들어요? 예? 나도 무시당합니다. 아버지 잘 몰라. 세상 돌아가서도 잘 모르고 뭐 옛날 생각만 했었고 뭐. 예? 난 예? 나를 만홀히 여기더라니까요. 뭐 나는 뭐 그래도 60대 아버지니까 만홀히 여기도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니까요.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하나님 좋을 대로 합니까? 내 좋을 대로 합니까? 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좋을 대로 다 내 좋을 대로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탄한 삶을 못 살았어요.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 전달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게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 정말로 복대가리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도 예서가 사랑받은 사람 같아요? 야곱이 사랑받은 사람 같아요? 훨씬 인간의 육으로 보면요. 예서가 훨씬 사랑받은 사람. 왜? 군대가 400명. 남자답고 털도 많아. 싸움도 잘해. 그리고 요새가 바이틈에다가 요새가 함부로 공격도 못해. 얼마나 요새 야곱이고 야곱. 예? 형님한테 엄마 품에 안겨갖고 형님한테 장작권 뺏어가지고 형님이 죽을까봐 삼촌 집으로 도망가. 예? 돌베개 자고 있다가 사다리 둘이 주님을 만나요. 그 가서 20년 동안 또 개고생해요. 개고생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딴 니나라 강간을 당해요. 또 큰아들은 또 서모하고 또 간통을 해요. 형은 죽이려고 또 쫓아옵니다. 그래도 잔대가리가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와 신임한테 환경뼈를 빼가지고 쩔뚝 빠지고 앉아서 예, 지팡이 짚고 그럼 뭐라고 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 험악한 세월을. 아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훨씬 더 복받은 인간이고 야곱이 훨씬 복을 못 받는 자녀처럼 보이잖아요.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땅에서 더 장수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73편 말이에요. 자, 시편 73편 1절부터 6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아니 나는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 맨날 예수밖에 눈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인데 아니 나의 인생은 맨날 쭈그린 방탱이가 되고 예수 안 믿는 이웃집 김씨는 맨날 승승장구하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되게 행동한다니까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보이더란 말이야. 계시 전달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그래서 아삽도 미끄러질 뻔봤대요. 3절 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자, 우리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하대. 또 5절 볼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사람들이 지금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 부모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꼭 육신의 부모만 아니라, 예? 육신의 부모, 구약의 육신의 부모는 계시 전달자의 개념이에요. 또 부모라고 하는 원뜻은 히브리의 원뜻은 뭐냐?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을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과 말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어느처럼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뭐 그거 아니에요. 이게 문자의 해석이 극히 위험한 거예요. 자, 12절 볼까? 12절 하나만 볼까?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재물은 항상 불어. 나 한 달에 2억만 벌어야지. 근데 또 악인들은 또 2억도 벌고 3억도 보내. 이게 어찌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도 넘어질 뻔했단 말이죠. 그게 이 세상은 부모에게 공경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악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그리고 아삽의 시의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 시편 다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말할 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영웅 호걸들이 다 어디서 계모임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돌아오는 월요일 날 예수님의 권세 그거 한번 해달라 그래서 그 말씀 책방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영웅 호걸들이 다 어디서 계모임한다? 스월에서 이사야 14장의 스월에서. 그러니까 너도 왔냐? 모택동 너도 왔냐? 예. 히틀러 너도 왔냐? 바벨론 왕 너도 왔냐? 예? 또 누가 있어요? 징기스칸 너도 왔냐? 너희가 호령이든 너희 말 한마디로 막 세상에 덜덜덜 떨었는데 너 어쩌다가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기모임하고 있냐?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삽이 끝에 안 왔다는 거예요. 네? 끝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받은 인간인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무엇인가? 다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딱 이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래요. 자녀들아 할 때 자녀들아 그럼 우리가 다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효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거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25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이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는 결론이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말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 23절이에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길은 뭘까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뭘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결론 이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요약되는 거예요. 누구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23절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사시면 얼마나 잘 사시겠어요? 오늘도 만난 거 사다가 치킨이라도 사다가 좋아하신 거 좀 사다가 드리고 좋아하는 옷도 좀 사다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되어 장수하고요. 복도 받고요. 부귀영화도 누리고요. 그렇게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어디 갔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왜 어렵냐면 이거 문자적으로 뭐 공경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이 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죠.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 뭐예요? 결론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부모를 막대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막대하든 잘대하든 그 인연이 알아서 하는 거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개념, 구약의 부모는 계시 전달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라는 뜻이 뭔가?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은 뭐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진짜 이웃 사랑은 뭐 하는 것이고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 이야기. 그럼 내일 다음 주에 수요일 날 할 것도 아니더라. 예? 여러분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요 몇 번 듣다가 못 옵니다. 예. 몇 번 듣다가 못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성경대로 가르치면 2단, 3단, 8단 다 왔다가도 못 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 우리 성원학교를 지키는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만을 전하면 2단 아니라 3단 5단도 짚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다 섞으니까 자꾸 틈을 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녀들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 문자적 언어만을 지금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께서 성년을 지으셨고 성년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버지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년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나눠주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